네, 오늘도 교육관에서 찬송가 생략하고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56편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이제 블레셋 왔지만 블레셋에서도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아뢰는 날입니다. 아뢰는 날, 즉 이 아뢰는 카라는 부르다 혹은 부르짖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이제 NIV로 봤을 때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원수가 자신을 쫓던 데서 물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나 불신자 같은 경우 그 같은 경우에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가 또는 우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혹시 우연의 일치나 원래 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죠.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응답을 받았어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것,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기도를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뭘 주려고 해도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게 재앙이 됩니다. 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기도를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또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날
이제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네, 이 두 절 내용은 이제 4절에 대한 시적 반복이죠. 본절 자체 내에서도 상하반절 반복구로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반복은 뭐예요? 시인이 도달한 결론에 대한 의미를 한층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11절 4절 우리 이 11절은 4절과 유사한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 또는 혈육이 있는 사람이죠. 아담으로 대치됐습니다. 육체, 살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바사르는 썩어 없어지는 몸이죠. 이 아담이란 단어는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의 연약성을 강조하죠. 두 단어는 사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연약한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고. 자, 다윗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확신과 아울러 그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즉, 이 앞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본신은 탄식이나 간구 대신 승리 확신과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구원을 기대하면서 감사제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구원에 대한 보답이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주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표현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본질과 내 정체성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절로 갔어요. 문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제.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하니까. 그들은 인생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다는 거죠.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시려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존칭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 이런데, 자, 왜냐하면 히브리어. 그래서 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갚으려 했던 이유가 내 생명을 건지셨다는 거죠. 구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본 시편을 기록했을 때 그는 여전히 원수의 손아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같이 완료형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구원이 완료되기는 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본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블레셋의 땅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죠. 더구나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보호와 계시로부터 격리된 음부의 방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따라서 생명의 빛에 다닌다라는 말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과 생명의 빛은 의미상 동격이죠. 그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자,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붙들어 주심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게 됨을 확신하는 겁니다. 반문하는 거죠. 실족치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또 육체적 고통과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응답의 시작, 그 모든 능력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해서 결과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응답받기 원하고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기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